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은 대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반영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예전 가난 시절 사람들의 소원은 대단히 소박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고깃국에 쌀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오늘 그 소원을 바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은 어린 시절에 참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을 집에 모시면서 식사 때마다 그 계란을 상에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평소에 계란 하나도 먹기 어려운데 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매일 어머니가 계란 하나씩을 이렇게 상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했더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자신이 그런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거 어려운 시절의 사람들의 소원은 되게 어떻습니까? 단순하고요. 대개는요. 먹는 것,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먹고 입는 것에 관한 그런 소원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요즘에 먹는 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와 같이 말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더도 말고 로또 복권 하나만 꼭 좀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어쩌면 그것을 소원으로 구할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질고를 이 병마를 좀 고쳐주세요. 건강을 소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혜가 제가 너무 없습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또 소원을 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좀 더 크게 하나님 저는 남북의 통일입니다. 통일을 이 땅에 주세요. 좀 거창하게 어쩌면 소원을 그와 같이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간혹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사실 애시당초 어떤 분들 마음속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애시당초 그런 것들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반드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잠언의 말씀은요.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30장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은 자신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먼저 앞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이 지금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지금 주님께 구하는데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아굴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간절한 소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발 이 소원을 꼭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와 같은 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굴이처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와 같이 아굴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아굴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이어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굴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굴은 그의 소원은 무엇보다도 내게서 먼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직한 그런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양식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내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는 소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리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전혀 뜻밖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아구리의 소원은 그냥 너무나 두리뭉실하고 너무나 막연한 소원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거를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구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이 내면적인 소원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별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것 그런 그 소원처럼 보이지만 만일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잠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이 두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며 바로 우리에게도 이 소원이 아굴이 구했던 그 두 가지의 소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굴의 소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소원이 아니라 허탄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소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은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쓰며 바둥바둥 살아가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란 것입니다. 근데 혹 이룬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 불구하고 허망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세상적인 소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나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세상적인 소원들은요 대부분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이와 같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때론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소원 가운데요 잘못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의 그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요?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모든 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누렸던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아무리 체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함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도 결국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워낙인 아굴의 두 가지 이 소원을 통하여서 오늘 아굴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통일한 소원이 되셔서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굴의 소원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뭔가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게 무슨 소원일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의 그 소원 속에서 우리는요, 그의 소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그 소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오늘 그 소원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얻는 것이 되며, 그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굴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허황된 꿈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결국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굴은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다가 정말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허탄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제 인생이 정말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허탄한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결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허탄한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굴은 하루 같은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 내게서 이 허탄한 것을 하나님 거둬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구한 다음에 아울러서 한 개 더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바로 이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늘 정직하기를, 늘 거짓 없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늘 구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가? 결국 이 거짓은 우리의 영과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무엇이냐? 바로 뱀은 마귀이며, 마귀는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늘 벗삼고 우리가 늘 거짓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강도에게 우리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에 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이 거짓을 결코 우리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굴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원으로 이 거짓을 내게 멀리하게 달라고 소원으로 아랬던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한다면 아굴이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내가 정말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거짓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거짓 없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이것을 소원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충실하였던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교묘하게 해서 그를 보내서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도록 내어버려 두었을 때 아무도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범죄함을, 다윗의 그 거짓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의 그 부정함이, 다윗의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그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왕의 권위로, 왕의 위치에서 그것을 덮을 수 있지만, 그럼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거짓과 불의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이 거짓과 불의는 우리 가운데 또다시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 심령을 더욱더 병들게 합니다. 우리 심령을 더욱더 더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한 거짓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했다가도 그것을 얼마나 숨긴 것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자체만, 그리고 얼마나 드린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의 거짓됨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앞에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굴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앞에 더욱더 거짓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아굴과도 같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손으로 아뢰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아굴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굴의 소원은 자신을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자신을 공급해달라고 했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함과 부. 여러분, 이것은 극과 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어느 것도 죄와 어떤 선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부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하면 다 선하고 부자면 다 악하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분명히 악한 자가 있고 반대로 부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굴은요,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손을 아뢰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소원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냥 가난하지만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그냥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아울 따라서 우리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그것을 손으로 아뢰 수 있지만, 참 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 소원은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참 어려운 소원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부하였으면 다 좋겠지, 어떻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부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굴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굴이 이와 같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아굴은요, 자신이
왜 가난하게도, 왜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부와 가난의 부정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는 참 가난했지만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도 했지만 뜻하지 않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 간절히 기도하며 늘 교회를 가까이 했던 그였지만 한순간에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전에는 가난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이젠 여유가 있고 이젠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그냥 돈으로 다 살 수 있고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결국 여유로움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예비도 빠지는 일들이 다반사가 됩니다. 결국은요, 굳이 뭐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굳이 뭐 믿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여유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 어려운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 6.25 시절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하나님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에 힘썼을 때 이 나라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삶의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정말 증명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점점 예배도요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냥 이 예배도 바뀌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형식과 습관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의 폐역한 모습을 보면서 참 차라리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을 차라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정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그 소원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예전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성도가 참 그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요 늘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사업장이 부도를 당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장 거처할 것도 없게 되고 단칸방 그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아이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형편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결국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를 하다가 막 그 성도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다 퍼지게 되고 그를 알던 사람들을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물건을 훔칠 수 있냐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굴의 서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난과 부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였던 것입니다. 아굴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의 소원은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극단적인 그런 이 자살을 하는 그 극단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이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동반으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요. 하지만 정작 가난하게 처음부터 살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가난한 국가를 보게 되면 굶어서 죽을지언정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참 힘들고 가난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난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요 그 가난한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우린 내게 잠시라도 부하해졌을 때, 잠시라도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오늘 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제가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말게 달라는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채워달라고 그의 손을 아뢰었던 아굴과도 같이 이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부한 대로 가난한 대로 자족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가 소유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는 우리가 알듯이요 그 부자의 문집 앞에서 병든 그 몸을 끌고 구걸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가난한 상황이 되어지면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딜 보더라도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무엇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평화를 누릴 때 오히려 그 부자는 고통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그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환경을 탓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감옥이든지 어떤 자리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부자가 되는 것이 만일 요셉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는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한 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관해서 자족하고 감사함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굴의 소원 가운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쉽게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의 소원 속에서 오로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일 내가 부한 것이, 내가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한 몇 배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참으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로지 이와 같은 그 아굴과 같은 소원을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